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안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쉼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여 인간이고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은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쉬지도 않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모습인가.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취급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셨는데 난 얼마나 그 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쉼 없이 일만 하라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생 공부 잘하는 범생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 쉬는 시간, 학교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학생은 상당히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학생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공부할 때는 정말로 몰두하여 공부하고 쉴 때는 쉴 줄 아는 그런 범생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죠. 공부 시간인지 휴식 시간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 보기도 하죠.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도 책 펴놓고 공부한다고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죠. 정말로 자신의 신체, 몸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까지 관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밤새도록 무조건 쉬지 않고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되겠는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쉴 땐 쉴 줄 알고 운동할 때는 운동할 줄 아는 것. 어떤 학생은 체육 시간에 노는 시간이 노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노니 나는 공부하겠다라고 운동장에 안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노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더 두뇌 회전과 공부하게 하는데 충분히 육체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것. 노는 그 자체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위한 신진대사나 육체의 공부를 관리해가는 그런 모습에서도 필요한 그런 체육 시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은 농번기도 없고 농한기도 없습니다. 일할 때인지 일 안 할 때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평일인가 주일인가 구분도 안 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어떤 멀티적인 사회라 그런지 모르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구분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그런 것도 구분 안 되는 오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사회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평일과 주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믿음의 행동인가 믿음 없는 행동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일할 땐 일할 줄 알고 쉴 때는 쉴 줄 알고 출근할 때 출근할 줄 알고 또 퇴근할 때는 말 그대로 칼같이 퇴근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이 아니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안식 자체만으로도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의미가 크지만은 또한 그 안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바라볼 때 먼저는 안식의 은혜는 창조의 완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보여집니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일로 볼 때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글을 쓸 때 마침표를 딱 찍는다는 것이죠. 딱 치면 끝났습니다. 그 이상 더 보완할 것도 없고 보충할 것도 없고 수리할 것도 보수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다 행하시고 쉬셨다. 다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 쉼이라는 것이죠.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래 조금 브레이크 타임, 티 타임 조금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시간 따로 있지만 밥 먹었어도 새참이 있고 새참이 있으면서도 좀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일 중간에 쉬는 것도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일할 것을 위한 에너지 충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다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자라는 것이죠. 잠깐 쉬는 것도 그렇게 귀한 일이지만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을 다 해놓고 이제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안심, 내 마음의 그런 부요함, 그런 내 마음의 그런 성취감, 그것은 중간에 쉬는 그런 쉼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다 이루시고 나셔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엿새 날이니라 라고 하며 여섯째 날이라고 하며 6일 창조를 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 안식까지가 하나님의 하나의 노동이고 근로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 없다라면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심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도 만족함입니다. 덜 된 것이 아니고 미완성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해야지 보수하고 보완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안식의 은혜가 얼마나 믿음의 기쁨의 극치이고 최고의 보람이겠는가. 중간에 쉬는 것 그것도 귀하고 달콤한데 다 끝나가로 쉰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무엇의 완성입니까? 인간 창조의 완성임을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7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식물도 필요하지만 그건 다 고사하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창조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덜된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는가? 물론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 육체적인 생육으로 바라볼 때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나는 어린 유아들도 어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대로 성장 발육이 되지 못해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덜 된 인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창조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창조까지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쉬실 수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미완성되고 우리가 만삭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셨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우리말로 찌찌분하겠습니까? 후련하지 못할 겁니다. 기쁨의 극치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벽한 인간 아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덜 된 사람이다. 난 덜 됐습니다. 난 아직도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완성하셔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하여 부족하고 육체적이든 지식적이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바라볼 때 우리는 완성된 인간으로 이 땅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근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저 아무렇게 살다가 끝나버린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완성하셨을 다른 만물을 고사하고라도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완벽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창조의 완성함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하는 행동과 내 일구수일투족, 내가 말하는 것, 우리 마음속까지도 살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겠는가? 심히 좋아하지 못할 모습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미완성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성에 대해서 나는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심히 좋도록 살아가야 되지. 그러지 못하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덜 된 인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미완성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과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겸비한 자세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간 창조를 향하여 하나님은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좋아하시고 쉼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안식의 완성,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상으로 내쫓아 버리시면서 너희들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죠. 그러므로 불로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해 두시고 지난주에 두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미완성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완성되게 하시려고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불완전한 안식이 완성되게 될 것이고 그 안식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저 중간에 일하다가 중간에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의 터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임시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안식이면서도 그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그 안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음 그 자체가 우리의 수고와 땀의 마감되는 것이죠. 이제는 종료되는 것이죠. 더 이상 너는 수고할 필요도 없다. 더 이상 땀 흘릴 필요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너라. 수고를 그치리니 이제 쉬어라 라고 할 만큼 이제 너는 다 끝났다, 다 했다, 다 완벽하게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엔 우리가 아무리 쉬고 안식하고 휴가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리어 수고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은혜는 불완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죽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능으로 영접하여 믿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 안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완벽한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그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안식의 창조, 안식의 완전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말씀해 줍니다. 은혜의 안식의 은혜는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나아가서 안식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뭔가 내가 특별하다, 내가 특별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특별한 게 따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특별한 게 있죠.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하시는 일, 모든 일이 다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볼 때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니고 남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돌려드려야 하나님 영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 스스로가 영광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이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 논리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영광 가려도 하나님 영광에 손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름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연기로 달을 가리자 이렇게 한다는 가려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행사고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빛을 아무리 가린다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연의 만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인간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특별한 일입니다. 기적의 일입니다. 남다른 것입니다. 어찌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찌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평범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기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런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각자가 우리도 기념일이 있죠. 개별적인 기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일날이 있고 결혼 기념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리는 그런 날도 우리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별적으로 기리는 개별적으로 가지는 기념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생일에 다를 수가 있고 결혼 기념일에 다를 수가 있고 죽은 날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입니다. 어떤 날은 어떤 분은 이 날은 그렇게 좋은 날인데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날이죠. 오늘 우리가 8.15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국경의 경사적인 일이지만은 일본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좋은 날로 이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냥 개별적이라는 것이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슬픈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개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국의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기념할 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가 완성된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념일은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다 기념할 날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개별적으로 가질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왜? 우리는 그 날에 관련된 깊이 관련된 사람입니다. 전혀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날이겠지만은 각자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여섯째 날이고 이래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세마시면서 그날은 내가 쉰 날이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좋은 기념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기념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통적인 기념일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는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어느 누구도 그 날을 피할 수가 없고 그날은 내 생일 이전에 내 결혼 기념일 이전에 이미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도 내 생일도 내 결혼도 내 어쩌면 뜻깊은 날도 아무런 기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기념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래야 되는 날의 시심으로 인해서 그 날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창조 피조 세계에 어쩌면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 날을 특별하게 여기셨을까? 그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도 그것만큼은 예외 조항처럼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이제 오늘도 8.15 광복절 연한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내일도 8.15 어떤 집회도 있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광복절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보다 해방일이죠. 해방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날은 우리가 해방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그러나 우리가 해방됐다고 독립됐습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돌아왔습니까? 그저 우리는 풀려났을 뿐입니다. 풀려나는데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이 아니라 가까이 보면 미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런 주권도 없어요. 이게 무슨 해방입니까? 해방이란 말과 독립이란 말은 동일한 말인데 사실 우리가 강복 오늘 77주년이라고 77주년이 아니죠. 실제적인 우리의 강복, 우리의 독립이란 나라의 건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우리가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3년의 공백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1948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우리의 독립은 48년 8월 15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48년도는 해방일입니다.
45년 8월 15일은 해방일이고 48년 8월 15일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반환되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제적인 독립은 48년도에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아무튼 8월 15일은 우리에게 그만큼 뜻깊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좋아합니다. 이건 남북을 떠나서도 8월 15일은 다 좋아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개별적인 기념일이 있는가 하면 공통적인 기념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명해주신 그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 12절에서 말씀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일곱째 날의 시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해서 창조의 완성에 근거해서 그 창조의 완성에 근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미완성입니다. 안식이 있으니까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도 끝났는데 실수가 있습니까? 내일 가면 또 일해야 되죠.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일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뭔가 일할 땐 일하는 것이 있고 끊고 매점이 있어야 되지. 농한기도 없고 농번기도 없고 쉬는 것도 없고 요새는 뭐 사시사철 계절 구분 없이 그렇게 농사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할 땐 하고 쉴 땐 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쉬셨음으로 그 쉼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기념일에 함께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뜻깊은 날로 여기는 그 날을 내 자녀가 뜻깊은 날을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나도 기분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날로 여기는데 상대방은 별로 관심 갖지 않았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날 결혼기념일인가 뭔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면은 어쩜 이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슬픔입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줘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뜻깊은 날로 가지고 계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동참하거라. 그 날을 하나님은 복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복을 함께 나누고 싶다. 나만이 기쁘고 안식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고 싶다. 너희들 같이 와서 참여해라. 이 상에 둘러리 같이 앉아라. 같이 만찬을 하자. 같이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기념일이 있다면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일도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날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도 없이 평일도 없이 살아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그것도 성경입니다. 그러나 쉴 때는 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일해야 되는 날에 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안식일 날 안식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으로서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의 날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은혜는 복된 안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너 뭐하니? 나 놀고 있어, 쉬고 있어. 한마디로 백수라는 겁니다. 백수. 백수란 말은 한 푼도 없는 처지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 자체가 백수래요. 한 푼도 없으면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백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백수 됐어 이렇게 말하죠. 놀고 있다, 쉬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빈둥거리는 백수가 되는 건 얼마나 불행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수가 되어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식은 그 거룩한 백수는 불행이 아니라 복이 되는 백수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백수 얼마나 좋습니까? 불행스러운 실직에서 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고 써먹어 주는 데가 없어.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아직도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일도 할 만한데 나를 불러주지 않아. 그래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백수,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백수란 말을 인용해 볼 때 우리를 거룩한 백수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빈둥거리는 삶이 아니고 허비적이고 소비적인 인생이 아니고 불행스러운 그런 백수가 아니라 복된 백수가 되게 하시겠다. 복된 백수, 행복한 백수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라는 겁니다. 안식의 은혜. 쉰다, 논다, 백수 이 말을 좋게 말하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나 안식하고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이면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안식하고 있어. 안식하고 있어. 그래서 안식년 이런 것도 있죠. 지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상과 천상으로 나누어 볼 때 지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안식입니다. 안식. 출애굽기 31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쉬었음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되게 하셨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복되게 하셨다. 이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로 하나님은 접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31장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다. 너와 나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언약된 백성, 언약된 관계이다. 서로가 동맹 맺은 관계다. 이것이 바로 표징이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백성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쉬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하나님께 창조주, 구속주주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저 빈둥거리며 그저 무조건 쉰다라기보다 안식 그 자체, 문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주일날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육체적으로 더 노동일 수가 있습니다. 더 평일보다 더 힘드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행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주일날은 상당히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평일날이 도리어 더 편안하죠. 그러나 이것이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을 북돋아주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날은 분명히 우리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일날 못했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주님의 날로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쉬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의 날을 기억하며 지켜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는 고단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도리어 내 영혼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육체적인 모습에서도 결코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민을 하나님의 안식을 초청하셨고 초청에 응하는 모든 백성들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는 그들에게 내 언약의 백성이다. 그들에게 복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복을 이미 허락하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함이 그 초청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완벽한 안식에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 언약의 표정이 주 안에서 죽는 그날까지 언약의 표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약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에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언약의 표징이 있는 자로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복된 안식은 천상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현세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그에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상에서의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있다. 그 복락이란 말을 영생이란 말로 본문은 오늘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진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언약이 체결되지 못한 불신자로 갈까요? 그들은 영벌에 더하게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분명히 현세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상에서의 영원한 복락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복된 안식. 천국은 슬프고 가기 싫고 뭔가 불편한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 거룩한 백수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안식의 은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완성된 창조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완성된 창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밑도 끝도 없는 인생이요 미완성된 인간으로 살아가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완성된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을 기념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기념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에 안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념하고 싶은 그 날을 내가 기념했느냐고 할 때에 얼마나 그게 초청함을 받은 것이 복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복된 안식으로 초청하심에 대해서 기꺼이 거기에 아무 자격 없지만 권리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그 은혜로 구속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거기에 응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